할렐루야.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헬스클럽이나 요즘에 많이 가잖아요. 들어올리는 챌린지도 있고 그렇게 하던데,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클럽도 가고 많이 걷기도 하고 또 요가 같은 것도 하고 뭐라고 하죠? 필라테스도 하고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현대인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계속 열심히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 가지 구기 종목들로 또 몸을 만들기도 해요. 여럿이서 운동하면 사회성도 높아지고 또 승부욕도 생겨서 엔돌핀도 솟아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 겉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건 생활은 현세와 내세를 이어주는 영원한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열심히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요? 영원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강건하게 하는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겉사람을 따라 사는 모습과 속사람의 요구와 기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서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생겼고 못생겼고 몸이 좋고 몸이 안 좋고 이런 거죠.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겉사람을 판단을 하죠. 외모에 관한 거예요. 그냥 겉사람은 외모에 관한 거.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 주진 않죠. 그냥 외모인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떤 거냐? 성격, 또 성질, 친절함, 이런 거죠. 이기적이냐, 남을 배려하냐, 사랑이 많으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속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가지고 강남이 이제 성형외과가 잘 되잖아요. 아주 잘 돼.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강남에 성형외과가 건물마다 한 개씩 있었던 것 같아요. 노현동이나 이런 쪽 가면 건물마다 한 개씩 성형외과가 있어요.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돈 주고 바꾸는구나. 또 지방도 막 흡입하고 그러잖아요. 살을 찌우고 운동해서 빼는 게 아니라 지방 덩어리를 떼내서 살을 빼는. 그런데 성형외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겉모습.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멋있게 생겼다. 멋있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 되게 착하겠지?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왜 이러지?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음도 안 좋을 거야. 완전한 오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과 대해봐야죠. 얘기해봐야죠. 그리고 같이 지내봐야죠. 그럼 이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생겼는데 맨날 아주 이상한 행동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호감이 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지내보고 진짜 저 사람의 속사람이 정말 진짜다 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이 속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지낼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속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진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속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속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분의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같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이게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15절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16절 말씀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도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선교여행을 계속하고 내가 이 선교여행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성숙되고 뭔가 발전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봐야 내 생각 거기까지밖에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힘이 공급돼야지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힘이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through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은,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다들 타고 다니시죠? 그래서 걸어 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자동차를 보면 아주 좋은 차, 아주 큰 차 이런 거 다 있어요.
몸체가 있고 또 안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크랭크 축도 있고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속이 있죠. 그런데 배터리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겨울에 우리가 왜 그 배터리 교체하고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또 배터리가 안 되면은 또 서비스 센터에도 부르고 왜 그럽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자동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배터리와 같은 역할인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배터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인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와봐, 한번 와봐 라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이런 건 좀 드물죠. 남편이 와봐 해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1장 67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1장 35절 말씀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될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믿어줘야 돼요. 2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그 다음 절 보면 성령은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지시를 해요. 실제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갔다가 아기 예수를 그의 부모와 함께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이 시몬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했을까?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4장 1절 말씀 보면 40일 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인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요.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의 내용은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런데 이적과 기적을 안 믿어요. 이 성경에 이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거죠.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군데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어렸을 때 병자가 낫는 것도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봤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다들. 성령은 하나님이 계신 그때부터 영원토록 있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작은 죄도 크게 느껴져서 회개해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생활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니까 한번 자기를 점검 한번 해보세요. 주를 위해 살고 사랑하며 살아요. 승리의 삶을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남을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능력으로 임해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다들 점검하고 계시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내 삶이 변화되던 내 삶이 기쁘던 상관없이 나는 그냥 교회에 나가니까 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 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성장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빨간 펜 아시죠? 빨간 펜?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걸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부를 더 잘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천재들은 다르지만 천재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0.1%나 되겠습니까?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빨간 펜으로 탁 하고 표시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1등도 하는 거죠. 맞나요? 1등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체크를 해봐요. 오늘 살았구나. 오늘은 내가 기쁘게 살았구나. 오늘은 내가 사랑하며 살았구나. 오늘은 내가 헌신하며 살았구나. 오늘은 내가 가진 것들 주고 살았구나.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감동으로 내 삶에 알게 하셔서 그대로 내가 살았구나. 내 속사람이 조금은 강건해졌겠구나. 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다.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2 때 회장이었는데, 교회 회장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선택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이거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거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왜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왜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얘기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면요,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예전부터 쟁이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좀 손기술 가지고 하는 사람들 쟁이라고 하잖아요. 장이 말고 쟁이라고 하면 약간 좀 비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땜을 하던 사람이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이어받아요. 그래서 이 존 버년도 땜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겨우 읽는 거, 쓰는 거 요거 겨우 배웠습니다. 존 버년이. 그런데 16살 때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의회군 수비대에 들어가서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의회군이 해산이 되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결혼한 이 배우자가 가지고 온 책이 뭐냐면 천국의 길 그리고 신앙심과 실행이라는 책인데 이 두 권을 읽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존 버년의 삶이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깊어가면서 회개도 하고 또 베드퍼스셔라는 이곳에 설교가였던 기퍼드라는 이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도 전해요. 그런데 1660년에 찰스 2세가 국교회 이외의 모든 종교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이 영국 국교회가 있잖아요. 성공회가 있잖아요. 이게 영국의 국교거든요. 이것 외에 활동을 제한해버려요. 그러니까 청교도인 이 번연은 아니 왜 그러냐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요. 3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에서 나와요.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또 합니다. 왜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존 버년이 이렇게 해요. 그 이후에 12년간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서전을 쓰죠. 넘치는 은총이라는 자서전을 쓰고 또 철로역정을 쓰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 존 버년이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쓸 수도 없었어요. 철로역정 다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이 아니면 신앙의 힘이 아니면 2000년 역사 속에 있는 이 신앙의 작품들이나 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어거시틴의 고백록 또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신학생들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다 읽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읽어요. 여러 가지 복음으로 인한 책들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런 악장도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같은 작품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일을 통해서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서 걸린 하인의 병을 고침을 받은 백부장, 이 사람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병든 딸의 질병을 치료받은 수르프니게 여인의 믿음, 예수의 뒤에서 옷장이라도 잡으면 고침받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치면서 눈뜨기를 원했던 그 여인의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회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잠깐 쉬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모든 생애는요,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보십시오. 물론 바세바 사건이 있을 때, 인구조사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완벽하게 추락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하나님 누군가에게 물어요? 안 물어본다니까요. 안 믿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안 믿어요. 물어본다고요? 아니요. 안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시겠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근데 저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는 뻔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완전히 추락한 다윗을 생각하세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예요. 하나님 내 거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데에는 그만큼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믿음의 사람이 하나는 행동입니다. 일이 안 되면 와 진짜 일이 안 돼.
나 이제부터 교회 쉴 거야. 애들이 학원 쉬는 것처럼 있잖아요. 학원 끊는 것처럼 나 오늘부터 교회 끊을 거야. 그리고 뭔가 조금 될 것 같으면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녹음됩니까?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다. 오늘 본문 보면 정확하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지만 문맥상으로 생각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그 뒷부분 다시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돼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터가 깊어지면 사랑의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어둠이 있고 증오가 있고 이 계속 남아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을 없애주는 태양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 태양보다 더 빨리, 더 크게 이 세상의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보다 너무나 훨씬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이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죽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에게 날 힘들게 해요. 옆 사람이. 나도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미워할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사랑하자 라고 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아멘. 교회가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만큼의 사랑이 없고 그만큼의 믿음이 없고 그만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 오늘부터 사랑하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은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최대한이에요. 최대한.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이 변호사는 무디와 그리고 생크라는 사람과 아주 친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디의 절친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하고 있는 교회의 회계 집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투자도 잘해가지고 돈도 많았어요. 부자였죠. 시카고 대화재가 1871년에 일어났는데 300여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의 화재민들이 집을 잃었어요. 이때 스패포드도 집을 잃었어요.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이 일남 사녀였거든요. 외아들이 죽어요. 폐렴으로. 그런데 스패포드가 실망하지 않고 화재를 입은 이 사람들을 돕습니다.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일이죠.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들이 죽은 상처가 어느 정도 조금 아물고, 완전히 아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될 때 온 가족이 영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스패포드가 무디와 생키의 전도 여행을 도와야 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안 가고 좀 나중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 부인과 내 딸만 보냈어요. 여객선에 태워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제 내 딸은 실은 이 프랑스 여객선이 출발을 해요. 순항을 해요. 그런데 저녁에 모두 깊이 잠든 이 저녁에 이 대서양 한가운데 영국 철갑선 라키언이라는 호하고 이 여객선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226명이 그 안에 타이고 있었는데 다 침몰을 하죠. 그 중에 47명만 목숨을 건집니다. 이 스패포드의 부인과 내 딸이 그 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 빼고 나머지 딸 다 죽어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다 이걸 다. 9일 후에 이제 전보를 이 부인이 남편한테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Saved Alone이라는 전보만 와요. 이거 나만 살았다 이거요. 나만 남았다. 누구랑 있어야 돼요? 딸들이랑 있어야 되는데 나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 스패포드는 다 죽은 거예요. 외아들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마치 욕을 생각하게 하죠. 내 딸도 죽었어요. 이제 스패포드가 이제 즉시 다음 배를 타고 이제 현장에 갔죠. 근데 이 선장실에서 차를 같이 하자는 전갈이 옵니다. 이때 이 선장이 이제 딸들이부터 그 수장된 그곳을 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3시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이상한 체험을 해요. 평안함이 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스패포드가 작사한 곡이 413장 가사예요. 읽어드리면 노래를 할 수도 있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패포드는 믿음으로 성경 여행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마음의 평안함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패포드에게 딸 2명을 줘요.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6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 스패포드의 이 일을 듣고 이 413장을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저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쓴 가사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읽고 나서 저렇게 극하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가지고 이 가사를 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가슴에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로마서 8장 35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삶을 선언하시는데요.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이 사랑의 뿌리가 깊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